보따리 했어요. 보따리는 사실 풀기 전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약간 신비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저한테도 무엇을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기존에 했던 통독반 강의나 뭐 성경 강좌하고는 다른 부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일방통행인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달을 하는데 듣는 분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듣는 분들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하면서 좀 이렇게 한 걸음씩 조금씩 조심스럽게 나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이제 성경의 이해, 기본 경험과 고백이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뭐냐면 성경에 대한 이제 보통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그리고 성경이 전체가 무슨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어떻게 쓰여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오늘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유, 성경을 도대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가 문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걔는 성경을 되게 열심히 읽어요. 왜냐하면 성경 모티브가 그리스 신화의 모티브만큼 그 고전 문학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목적과 성도인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보를 들을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점을 초점을 잘 맞추는 게 되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이야기를 오늘 좀 그걸 나누려고 해요.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은 무엇일까? 성경은 무슨 책일까? 주의 말씀. 네, 한마디씩 다 하셔야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저는 세 가지긴 한데, 없어요. 그런 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무엇일까요? 무슨 책일까요? 성경? 러브레터. 네, 러브레터.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책.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기 말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일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책. 예. 권사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세세세. 청설자랑 비슷한데요. 러브레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야기 책으로 소설같이 책. 자, 그러면 황보지 성도님은 성경 읽어보셨어요? 네. 그럼 이게 설교 들으실 때 성경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무슨 책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감사해요. 네. 이현주 집사님은? 성경은 무슨 책일까요? 역사책인 것 같고 음. 또 인물책? 네. 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은 어떤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 읽을 때 그 생각을 하고 읽으시나요? 자, 하나님의 러브레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건 러브레터야 라고 생각하며 읽으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책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알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읽으시나요? 네, 할 때도 있고. 이거 굉장히 근접한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적어둔 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들으시나요?
이게 사실은 성경의 어떤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제대로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성경책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 시작되었던 그 민족이 시작되어서 아브라함부터 이야기가 좀 연결되고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그 이후에 왕국이 쪼개졌다가 뭐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망하고 뭐 다시 포로리로 돌아왔다가 거기서 뭐 이렇게 잠깐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건너뛰지 할 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스라엘 또 망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책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불친절해요. 정보를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요. 특히 지금 여러분 열왕기상 읽으시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나올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교차로 나오거든요. 읽을 때면 얼마나 답답해. 이렇게 연대표를 딱 주고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야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게 친절한 역사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한 역사책이에요. 그렇다면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역사에게도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뭐 왕이나 그런 권력자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선지자 그리고 그 당시에 뭐 가족도 별로 없고 헤게모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사르밧 과부 같은 이야기 그리고 뭐 두 랩돈 헌금했던 뭐 과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실제로 어떤 권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어떤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나가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말하고 있지만 그 역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하는 거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진짜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등장을 할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이쪽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대가족이 돼서 7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게 애굽에 들어갔다가 굉장히 큰 민족을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되었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특별해서 이들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기보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뜻이 맞아요. 히브리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요 당시 사람들의 의식의 강이라고 말할 때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사대 문명 일어난 걸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땅을 그렇게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믿음 때문에 강을 건너서 미지의 세계로 갔다. 이 사람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정착하는 사람들이 문명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착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은 정착해 있다가 유목민이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런 히브리 사람이에요.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의 변화를 결정한 사람.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이 성경에서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히브리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이 뭐냐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지. 근데 실제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전하는 걸 들은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 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귀로 듣는 일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행동,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또 되게 가득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시면 여러분 설교 들었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은 내가 목사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목사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직접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뭐 누구누구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음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가득 들어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요. 요셉은 정말 그 부잣집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으니 아마 그대로 갔으면 루벤 대신 요셉이 족장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를 세워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들의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서 생활을 하게 돼요. 한 13년 정도 거기서 이제 옥살이도 하고 뭐 하인 생활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이 망가지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그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 뭐 하나님께 뭐 말씀드리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그 행적을 쭉 보면서 아, 요셉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반추하게 돼요.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요셉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보인다면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게 사실 묵상인 거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게 뭐냐면 간증이죠, 간증. 근데 간증은 내가 말을 하는 건데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드라마나 이런 것들, 다큐멘터리 이렇게 해놓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메시지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일상을 살 뿐이야.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고 만든 그런 감독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지금 성경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하는 이야기보다 그냥 이야기,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냥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가면 이제 설교인데 거기까지는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 어떨 때는 A라는 포지션에 A라는 파트에서 공감이 가고 어떨 때는 C라는 부분에서 공감이 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그 성경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책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쭉 한 저자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곳으로 묶어놨잖아. 그러면 이 저자, 이거 한 사람이 이걸 다 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이제 이렇게 조금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자가 되게 다양하죠. 그리고 시기도 되게 이렇게 큰 레인지가 있어요. 약 40명의 저자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연도를 계산하면 한 1600년 정도의 그 범주가 있어요. 그 시기 동안에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의 신분도 다 틀려요. 왕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목동도 있어요. 아모스 같은 사람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세리도 있고 그리고 의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을 한 권 한 권 다 썼는데요. 그리고 어떤 책들은 누가 썼는지 이름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읽었을 때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그 책이 다 성경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 책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게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교회의 의견이었어요. 공동체의 의견. 그게 모여졌을 때 그게 성경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장소도 많죠. 가나안에서 쓴 책도 있지만 애굽에서 쓴 책도 있어요. 멀리서 쓴 책도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쓴 책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리에서 썼던 책들이 하나같이 그 내용과 주제가 동일하다는 거. 그게 사실은 신기한 일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서 앉혀놓고 쓰고 싶은 얘기 하나씩 쓰세요 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로 합쳐질 수 있다면 그것도 되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수백 년에 걸쳐서 다양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라고 했는데 그것들을 모아봤더니 이게 주제가 비슷하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저자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하셨고 그 책을 모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책이 이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요. 사실은 경험의 차원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서 이제 계시록까지 갔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책의 형태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각자 쓰여져 있다가 모여지는 과정이 있었고 그 책을 이렇게 다시 배치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사시다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많으시구나. 모태신앙 아니. 강지미 사님도 모태신앙이 아니세요? 언제 믿게 되셨어요? 7살 때부터 다녔지만 믿은 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수련회 가서 방학을 갔었어요. 아, 수련회 가서 방학. 네. 김성민 권사님. 저는 시작이 성당인데 저도 뭐 비슷할 때 성당을 나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건 저는 30대. 30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인생의 바닥을 치다가 바닥을 치다가
김경현 성도님은 언제 믿기 시작했어요? 전 아직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벌써 2년 1개월 됐죠. 네, 네. 여기로 온지. 그리고 아직도 안 믿고 있는 것 같다.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 뭐 제가 저기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도 그런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별명을 다우팅 예람이라고 했어요. 의심하는 예람. 최재 집사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김현조 집사님은 어떻게 믿게 됐어요? 이현조 집사님. 저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다니긴 했으나 사춘기 때 튀어서 나왔다가 다시 청년이 되었었거든요. 네. 근데 잘 믿게 된 거는 사실 환인이 아프고 나서 잘 믿게 네, 네.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다 비슷한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시차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이 체화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까 누구셨죠? 모태신앙. 아까 손 안 들은 분. 최재 집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 진짜 믿게 된 건 언제예요? 딱 언제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뜨겁게 막 제가 좀 변화되는 시기는 23살 23살. 날짜는 기억하는데 나이 잘 모르겠어요. 2002년 여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거기 있었는데 딱 언제라고 좀 모르고 그때 좀 네. 제가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이 어떠신가요? 똑같아요?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은? 그냥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교회 가는 것들 그냥 습관적이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저를 보호했다는 건 느끼겠는데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뜨겁거나 지금도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도 계속 ING 같긴 해요. 사실 그렇게 뜨거움 없어서 항상 계속 네. 좀 뜨거워 있었으면 좋겠는데 차지하고 뜨겁지도 않고 항상 좀 뜨뜻미지근한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이끌으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실제로 이것은 어떤 명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음의 변화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을 갖게 되면 내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회심이 늦게 일어났거든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는데 그 전에도 제가 모태신앙이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었어요. 20살 즈음에 한 22살쯤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교도 갔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랑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목회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를 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경도 가르치고 뭐 제자 훈련다고 다 했는데 저한테 이제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예수 믿는 거 맞나? 그거였어요. 나쁜 짓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게 본이 돼요. 근데 제 스스로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허전한 이따만한 구멍이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다 해봤는데 그리고 다 순종해 봤는데 만족함이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심한 사람들, 삶이 완전히 뒤집힌 사람들은 성경 시대에만 있었나? 지금은 없는 건가? 그게 저한테 끊임없이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된 게 언제냐면 동행일기를 쓰면서부터였어요. 동행일기를 쓰면서 한 1년이 되지 않아서 제 안에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걸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진짜 변화가 뭐냐면 겉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근데 제가 알아요. 제 삶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거. 근데 이 경험이 있어야 사실은 성경을 읽었을 때 감동이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보 지식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빛이 있으라 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는 창세기로 끝나시고요. 그 이후로는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증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지는 않았던 거죠. 여전히 나는 나를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셨지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전체를 드려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루어지는 게 제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40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겉으로는 똑같지만 제가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제가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겉모양이 변한 게 아니고요. 속사람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정말 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모티브가 되는 경험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읽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성경은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안 보이니까. 뭘 말씀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되게 중요한 경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멸망한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가 BC 한 2000년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BC 1000년경이에요. 1000년 정도를 아브라함에서 이제 왕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가 이제 1000년이었는데 BC 1000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BC 722년. 그럼 한 300년 정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12지파가 같이 가다가 10개의 지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라는 그 나라가 그 위에도 한 150년도 더 있다가 BC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돼요. 이 말은 다윗에게 왕위를 내가 영원히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 그 후손의 왕이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게 되는 그 시기가 586년, BC 586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지 420년 만에 이게 이제 왕국이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결단해서 강을 넘어온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나라를 유지시켜 줄 것이고 다윗의 성전은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거다.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너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네 그 이름표가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자격대로 사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한 150년, 200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패망을 맞이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란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고 그냥 다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나는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이게. 내가 지금까지 신뢰했던 기반이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자,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가끔 실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젊은 애들은 연애하다가 깨진다던가 그리고 갑자기 내가 믿었던 사람이 죽는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아픈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경험들이 사실은 절망이거든요. 그 절망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모티브가 돼요. 그 지점은 내가 절망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내 세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강한 무너짐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은 다시 살려고 애를 쓰게 되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잡고 일어나야 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때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내가 아니라 말씀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절대 절망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해요. 성경은 그 모티브가 되는 경험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대한 본문들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제가 뒤에다 넣어드렸어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인데 예레미야 52장도 동일하게 이 똑같은 본문을 집어넣어서 이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만 이게 있을까? 이 500 BC 기원 전 586년의 이스라엘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또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기원 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 게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는데 그 전에 한 1900년까지는 1900년 동안은 이 역사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있었지. 유대인이라는 민족은 있어도 나라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두 번의 절망적인 사태를 경험한 거예요. 다윗 왕국이 무너진 기원전 586년도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좀 우리가 이제 길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소망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사건. 이 절망적인 사건이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게 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한 것들이 단편적으로 있다가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AD 722년에 그 북이스라엘에 살아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말씀 연구하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막 포로 잡혀가고 이럴 때 예루살렘으로 많이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들이 단편적으로 듣고 있었던 이야기, 단편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세오경 같은 책들이 이제 이게 구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예요. 공동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지금 뭐라 그럴까 살아남을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아주 굉장히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역사를 돌아보고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을 되짚어 보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긋났지? 어디서 놓쳤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어야 되지? 그것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길 되짚어 보는 데서 끝나면 우울증 걸려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책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런데 이제 586년에 또 그랬잖아요. 또 완전히 쓰러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이뤄지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떤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끝없이 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죽지 않았어. 끊임없이 살아있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할 수 없어. 이 부분들을 계속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구약이 이스라엘의 그런 존폐에 대한 그런 것으로 절망을 이렇게 누렸다면 신약에서는 이 경험은 조금 더 원초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에게 그 왕조가 견고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윗 왕조도 다 사라지고 그 왕들도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들도 절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를 보내줄 거다. 내가 진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요절하셨잖아요. 요절. 33세 돌아가셨잖아요. 공생에 시작한 지 3년 만에 진짜 이거 꿈도 못 펴보고 그 제자들 편에서 보면 꿈도 못 펴보고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십자가형은 로마인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 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거니까. 매달려서 사람을 이렇게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9시간 정도? 그 시간 동안 숨을 못 쉬게 해서 서서히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의 국적을 가진 사람에겐 절대 하지 않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거죠. 그런데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게 신약을 지탱하고 있는, 또 신약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 그 고백이에요. 죽음에서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신약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경험,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상식, 그냥 자연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경험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처럼 죽었어. 똑같이 죽었어. 그런데 살아나셨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경험해야만 하는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셨어. 이 고백이 지금 신약의 고백인 거예요. 두 개 다 절대적인 절망이에요.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패망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절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 인간 모두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 포커스가, 구약만 읽게 되면 사실 포커스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약의 이야기,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 모든 이야기를 함께 읽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면 성경 이야기가 그냥 다 날아다니는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성경만 읽으면 졸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나눔밥교회 가셔도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원초적인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뭐 백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이 돼야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믿어져요. 네, 당연히 안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고 그 다음의 삶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삶을 사는 것도 은혜를 기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영접하셨다. 그러면 이미 기본값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노력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알아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 기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사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상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회심을 한다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예전에 똑같이 했던 것인데 그게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느껴져요. 그러면 정말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안 미워지게 해주세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되든가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지 않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실 때 제가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감정은 여전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이렇게 소용돌이 치지 않게 해주는 그걸 경험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한 성경은 너무 힘든 책이 돼요. 나한테 전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책으로만 느껴지니까 읽을 때마다 부담되는 거예요. 큐티하기 싫어. 맨날 어떻게 콕 찍어서 내가 못하는 것만 하라 그러냐. 정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은혜로 이 절망적인 경험을 넘어간 사람이야. 아까 히브리 사람 얘기했잖아요. 절망적인 그 상황, 그 강을 넘어간 사람이야. 그 이후에도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은혜로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준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재미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막 이런 식으로 읽게 되면 성경은 정말 부담이 큰 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요, 되게 쉬운데 어려워요. 질문해도 돼요? 네. 근데 구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왕은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시종일관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결국 사람이 못해서 망한 거야 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전에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천국에는 이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거다. 구약의 시대는 실제로 말하면 은혜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은혜의 세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걸 그때부터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너네는 그것을 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율법대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킨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면 난 죽어도 이렇게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었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구약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타낙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맨 마지막 우리의 그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이거든요.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냐면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면 저주로 끝난다는 선언인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순서를 바꿔서 거기다 역대기가 맨 마지막에 가 있어요. 그럼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 얘기는 뭐냐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었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저주의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망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이제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은 그 유대인의 성경은 순서도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따르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래도 노력하면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도 너네 힘으로 살면 소망이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세계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다 외우고 있을 만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사기꾼 같이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온전한 유일한 그 구원자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이 무용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구약은 정말 좋은 통로고 우리의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영적인 우리 그냥 육적인 삶의 어떤 그 범위를 굉장히 넓혀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얘네 초대 교회에서도 구약을 읽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교회의 결정은 뭐였냐면 구약을 다 우리 거로 들여온다 이거였어요. 그걸 버릴 수 없다는 토양이에요. 그런데 초점에 대해서는 마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는데 초점을 잘 맞추면 그게 딱 맞춰져서 가운데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교양도서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가 분명한 사람은 성경을 어떤 부분에 읽어도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지 않다면 내 구원이 정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과 매일 동행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 이 고백이 있어야 메시지가 제대로 들리게 되고 그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영어를 잘 못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면 그렇게 코리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코리아가 유명한데, 그때가 그 월드컵 전이었거든요. 2002년 월드컵 전이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시아는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 얘기하면 거기 어느 나라야? 막 이럴 때였는데 라디오만 틀으면 코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코리아가 아니라 커리어였어. 근데 제가 코리아라는 그 단어에 꽂혀갖고 그것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제대로 못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니까. 그래서 커리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자꾸 코리아만 듣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 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티브가 되는 경험은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절망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고난이기도 하고요, 공동체적인 고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이 결국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는 굉장히 좋은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광야 시리즈 계속 하잖아요. 광야 시리즈의 메시지가 사실은 그거예요. 광야를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 같은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에 대한 절망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 전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게 구전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있던 책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제일 먼저는 서신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 보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한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누구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거나 그럴 때, 그때는 뭐 문서나 이런 걸 많이 할 때가 아니니까 와서 직접 육성으로 이렇게 전하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증언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고 나이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리라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증언들은 자꾸 증언자는 죽으니까 빨리 기록을 좀 남겨놔야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작 활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복음서들이 쓰여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삶 자체도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4권의 책으로 남겼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되게 공격적이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다 달라요. 예수님의 순한 이야기조차도 자세히 읽어보면 디테일이 달라. 근데 이 4가지 책은 그냥 한꺼번에 앞에다 딱딱딱 놓은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증언이 다르다고 기죽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증언과 내 증언이 다르다고 해서 그 누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강도들이 2사람 다 욕했다는 증거도 있고요. 한 사람은 욕했다. 예수님은 욕하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날 기억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게 진짜냐?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모든 것들을 집어넣고 교회는 그것이 모두 다 성경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디테일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도 뛰어넘는 삶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안에서 이런 증언들이 이렇게 상충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고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 증언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빼고 나머지 모든 증언들은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말고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 그 쓴 책을 보면 예수전도단 그 책을 보면 이 성도들이 우리가 하는 그 고백들을 들어보면 97%는 동일하대요. 그 중에 2%는 교단마다 약간 상이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완전히 다른 건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동일하다면 이 97%, 99%가 같은데 1%가 다른 것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저는 되게 공감이 가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신학자가 아닌데 그 성경에 대한 생각들, 신앙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서로를 공격하고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이렇게 대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점보다는 사실은 일치하는 점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게 필요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크게 대지로 말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는 게 더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이렇게 복음서라 이제 기록이 되면서 기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서신서들도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서신은 이제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에 이 교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정착하는 과정 중에 로마 황제를 대적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주라고 말하는 거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럼 이제 순교해야 되는 상황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그때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게 난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고 있다가 잡히면 그리고 이제 평범한 책, 에베소서나 이런 걸 들고 있다 잡히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바로 처형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읽으면 다 아는 얘기.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는 이야기로 쓴 것이 바로 이제 계시록인 거예요.
그걸 이제 묵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책도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자,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배경을 너무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만큼 믿음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은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연결돼서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름대로 이 안에는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 앞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책은 율법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보시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5권 책에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역사서라는 부분인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의 책들을 이제 역사서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저희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지나서 열왕기상까지 왔어요. 엄청 많이 왔죠. 진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 다음에는 시가서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예요. 시. 이제 그 윗부분은 이제 산문이 되기도 하고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법조문도 있고 막 그렇긴 하고 이 시가서는 그냥 대부분이 시로 되어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예언서인데요. 예언서는 크게 둘로 나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분량.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거는 분량이 작지만 예레미야가 붙어 있고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적어서 소예언서라고 하고요. 이 구약은 보통 두루마리 하나에 한 책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예언서는 이 모든 책 12개가 한 두루마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유대인들도 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순서는 지금 우리 거와 좀 달라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는 요거만 아시면 돼요. 성경을 보시면 이게 아무 순서 없이 그냥 쭉 읽는 게 아니고 요런 구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를 생각하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야기가 쭉 일직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하는 역대상하는 약간 다른 포커스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 열왕기까지는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갖고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대기를 가면 이거 엎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쪽으로 엎어져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이렇게 많이 치우친 그런 생각을 갖고 기록한 게 역대기예요. 근데 그 역대기는 왜 그렇게 썼냐 하면 이 성경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책이거든요. 역대기가.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지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는 시간, 페르시아 때 자기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도 지금 한 300~400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나라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굉장한 그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이 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역대기가. 그러니까 역대기 입장에서는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 우리는 약속의 민족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치우쳐서 다윗을 완전히 뭐 이렇게 우상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기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나? 신약도 맨 앞에는 복음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 이 부분은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도행전. 그리고는 그 후반부에는 이제 서신서들이 있는데요.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는 크게 둘로 나눠요. 하나는 바울이 쓴 거. 두 번째는 바울이 쓰지 않은 거. 이렇게 2개로 나눠요. 그리고 바울이 쓴 것도 또 2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묵시록이 있는데 바울 서신서를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까지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 이름은 교회 이름이겠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묵시록은 아까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보면 되게 무섭지만 실제로 계시록에 담고 있는 내용은 서신서들에 담고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고난이 있을 거지만 고난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성도답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요 믿음으로 읽는 게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꼭 기억하세요. 커리어 아니고 코리아 아니고 커리어였다. 그 착각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자꾸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저희가 이제 동행 기도문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동행 기도문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주목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요 본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가능하면 이렇게 좀 3개 정도로 정리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고 그것만 묵상하게 되니까 다 읽고 나서도 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야기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을 잡으면 그게 엄청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 기도문은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 그 부분을 이제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 뒤에 성경 구절을 몇 개 넣어드렸어요. 열왕기하 25장 전체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2장, 빌립보서 2장, 베드로전서 1장 이런 부분들을 넣어드렸는데 이게 아까 말했던 그 신앙의 경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 열왕기상을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야기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왕기하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표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또 예레미야 52장에는 이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록할 때 그 자리에서 썼겠어요? 기자처럼 이렇게 서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썼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썼을까요? 이 기록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으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지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과 성전을 대체하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다 무너질 거다. 이게 사실은 이걸 세세하게 기록해서 남긴 사람들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 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최지혜 집사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최지혜 집사님, 그 다음에 차은주 집사님 다음에 나조원 권사님이시죠. 그 다음에 우리 최미성 집사님, 그 다음에 이현주 집사님, 그 다음에 황보주 성도님까지 가고 다시 돌아서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드기야 제9년 넷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중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딴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전쟁의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전
10번 견문기구 경기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싸 쌓았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번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이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레아 온 주민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세웠으며 성읍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속한 자들과 우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시위대장은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푸르원을 다스리는 자와 노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그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높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높 바다를 깨뜨려 그 노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강화들과 구석들과 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삼킬 때 쓰는 모든 옷그릇을 다 가져가셨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높은 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돌린 그 그릇과 성류가 다 못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금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의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읍 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이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이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마리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 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야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요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부패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동심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예. 이 열왕기상 25장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특히 솔로몬 왕의 성전에서 이렇게 정말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죠. 그것이 지금 철저하게 다 쪼개져서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릴 것인데 너희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살아라를 매번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회심하기 전에, 제가 이 삶의 중심이 이렇게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랬던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해 주시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분위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책이 아니라 돌멩이 같은 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변하게 뭐가 변해? 그냥 하나도 안 변하네. 그냥 지루한 얘기만 하고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을 서포트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구나. 내가 진짜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성경은 정말 혁명적인 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아직 그렇게 읽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나는 지금 헛살았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아직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그죠? 성도로 지금 살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이미 영접하신 분은 취소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예수님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세요. 이거 취소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 이미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길로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그 길을 가면 마지막에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 우리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외우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랑해서 읽는데 어떻게 안 외우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저도 외우기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외우지는 못해도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매번 하나님이 충격을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통독반 할 때도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이 오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내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부딪히는데 어떻게 충격이 없겠어요. 충격이 없이 너무 좋은 말이야. 아멘 끝. 이건 잘못 읽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정말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충돌이 일어나기를. 네, 정말 폭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뒤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진짜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이렇게 거스리는 거 제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라고 다 말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이제 서신서에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들을 더 많이 아실 거고 그 경험이 이 모티브라는 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것만 분명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헤매지는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한번 이렇게 지나갈 때 이해를 못한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지나가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와요. 마치 내가 잘 모르겠으면 길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내가 오늘은 밟고 지나가서 아직 길은 안 보이지만 이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열어주실 거야. 믿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통독을 수도 없이 했지만 지금도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공부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공부하지 마세요. 외우지도 마시고, 예, 저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부지런히 읽는 게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1년에 한 뭐 3독을 해야 된다. 그런 욕심도 내지 마시고. 그리고 제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요. 뇌관이 하나 터지면 그냥 끝이에요. 다이나마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폭발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물이에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쓰지 마시고 폭발물을 쓰려면 제대로 사용하는 게 필요한데 그 제대로 사용하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험인 거예요. 강을 건넌 경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절망적인 경험. 그 절망이 진짜 그 뇌관을 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 이런 성경 공부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2강, 3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회중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준비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많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고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더 예수님과 더 밀착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주의 말씀 앞에 즐겁고 감사한 고백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